우리들 교회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부임하고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번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더라고요. 반만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또 교회에 교육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잘 아시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혹시 유익현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주시다니 했는데요. 저는 마스크를 쓰든 복면을 쓰든 멀리서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키 때문에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화면보다 실물이 정말 작으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화면에 솟고 계십니다. 더 작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저는 그냥 작은 자, 화면보다 더 작은 자, 유익현 목사입니다. 네. 왜 이런 소개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주인공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이란 표현보다는 솔직히 초라한, 무시받는 이란 표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떼 목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 반경 50m 가까이만 가면 이제 느껴지는 그 깊고 진한 향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의 향기와는 좀 더 깊은 그 향기가 목자들의 모든 삶에 다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덥고 춥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모든 환경,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이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 왕자인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목자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도 수많은 잘생기고 잘난 형들이 아니라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죠. 이 다윗, 목자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초라한 목자를 부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십니다. 다윗보다 더 키가 크고 잘생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울 왕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압살롬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목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부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첫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 추위 속에 떨면서 양떼를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양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이 양이 전부 자기 소유이겠습니까? 누군가 어느 부자의 양떼들을 맡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들이 바로 이 깊은 밤 추운 이 상황으로 대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이니라. 예전에 영국의 왕손이 태어나는데 이 영국 왕손을 위해서 준비된 병원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면요, 영국의 세인트 메리 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병원의 특별 병동에 출산하는 비용이 1만 2천 파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린 별로 놀랍지 않죠, 그죠? 그 정도야 우리 산후조리원 비용이. 2천만 원의 비용으로 출산을 하고 또 20년 이상의 경력에 공증된 주치의가 배정이 되고 최고급 시설의 병실, 최고급 수준의 가구, 모든 것들이 다 최고급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다고 하시니 준비팀이 가동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저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주쇼같이 저 하늘을 뒤덮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우레 같은 소리로 그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초대장을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보내서 왕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두 모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면은 모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최고급 병원, 최고급 의료진이 준비해 놓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모두 취소시키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달랐습니다. 로마의 호구조사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왔는데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고 아무리 각박해도 그렇지 만삭인 이 마리아가 있는데 어떻게 마구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곳에 단 한 사람, 우리들 교회 성도님 같은 분 한 분만 계셨어도 내 방을 쓰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은 아까 말했죠, 요셉의 고향, 친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우리 한 식구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느냐? 왕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제일 초라하고 무시받는 지극히 작은 이 목자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보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면서 말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저스 스타일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막 내려오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저 지저분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기회를 주겠다, 이 정도가 돼야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유의 아기로 오셨지만 여전히 내 밤은 춥고 외롭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시당하는 그 상황들이 똑같이 이어지는데 왜 이 목자들에게 이것이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키가 이렇게 쑥 크시고 성장판이 다치셔서 그대로 가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누구보다 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키도 작았고요. 또 저에겐 부끄러운 고백이고 우리들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저는 야뇨증이 있었습니다. 밤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장난하고 그 다음날 뭐 실수하고 그 밤에 실수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 언제까지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요. 사춘기가 될 때까지 매일. 저희 부모님이 온갖 좋은 약을 다 먹이셨고요. 또 용하다는 분들의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도 했는데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열등감에 가득했겠습니까? 저는 늘 부모님께 속을 썩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부모님 앞에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부모님 속을 썩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또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그 학교에서 날라오는 모든 고지서가 있는 날이면 늘 마음이 무겁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초라하고 무시받고 찌질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제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고 했는데 절박한 제 상황들 속에 날마다 주님 제발 오늘만요 하며 기도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은 믿음 좋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일 뿐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절망했고 늘 우울했고 늘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울했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삶이었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너무나 작고 초라한 마구간 제 구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너무도 생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제 가슴 가득히, 제 가슴이 울리도록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가 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구유에 오셔야 하나요?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놈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다음 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늘 우울했던 제 얼굴이 환해졌고요. 제 입에선 날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울렸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한다는 게 너무 싫어서 늘 혼자였던 제가 거리에서 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왜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받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해질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짜 사람을 변하게 하고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인 내 상황 그 속에, 밑바닥 그곳에 누군가가 사랑을 전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 본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춥고 깊은 어둠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밑바닥과 같은 그 구유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너무나 놀라는 목자들 앞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이 목자들에게는 지금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날이 새서 들여보내고 나서 그제서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기에 제자들은 내려가기보다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눈에 비춰진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목자들은 이 양들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4년 전 저희 아내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3기 말이었기 때문에 당장 항암 치료를 해야 됐습니다. 1세대 항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온몸을 죽일 수도 있는 독약을 넣는 거죠. 그런 항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는 검해지고 손톱은 막 찌그러지게 되고 정말 날마다 며칠간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죽을 듯이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옆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자신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려고 애쓰지만 몸은 죽어가고 아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어린 세 자녀 7살, 6살, 2살인 세 자녀를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늦은 밤까지, 그리고 그 틈틈이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옆
사무실에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숙제하고 TV를 보며 그렇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7살, 6살은 괜찮은데 2살인 아이는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8개월 된 아이를 대전 부모님 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아빠가 같이 잘게 하면서 재우고 나서는 제가 다음날 사역을 위해 새벽에 그냥 인사도 없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자 울면서 온 방을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저희 부모님은 TV 뽀로로를 보여주면서 겨우 울음을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가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매일 영상통화를 하지만 아이가 표정이 좋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2번씩 갔지만 아이가 저를 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장난감 자동차를 한 줄로 쭉 나열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혹시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그 당시로서 아내 치료에 모든 걸 쏟아야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발 하나님 지켜주시기만을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서 아이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아이는 반응이 없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혼자 TV를 보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가야 돼서 이제 아빠 갈게 하면서 신발을 신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가자라면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찾아보니까 저 안쪽 방에 구석에서 벽을 보고 서 있는 겁니다.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벽을 보고 눈을 꼭 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도 그 현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아이의 상황을 얘기하니 지금 아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이가 성장 발달이 1년 동안 늦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말을 못했고 인지가 떨어지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과 떨어진 그 1년을 성장을 멈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아이와 놀이치료를 언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치료를 했는데요. 센터를 가면 치료하는 아이들을 치료실에 보내고 부모님들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아이는 왜 센터에 오게 됐나요? 저는 아이가 4살인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달도 많이 늦고 또 자폐 스펙트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굉장히 없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치료가 끝나고 아이가 나오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도 아빠라는 말을 해서 아빠 하면서 저한테 달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아이 중증 자폐 스펙트럼이었어요. 표정이 없이 먼 허공을 바라보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잡으면서 저에게 제가 보기에 아이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도 많이 건강해지고 저희 아이도 지금은 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요.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머니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판교에 사랑부가 생겼고 그 사랑부를 제가 담당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제게 조금이나마 이 마음의 빚을 제가 갚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부가 생겨나기까지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쁜 공간을 사랑부 우리 버디분들에게 주셨어요. 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주차부에서 날마다 주차 때문에 막 씨름도 하고 때로는 욕도 먹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주차부에서 사랑부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사랑부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랑부 버디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선생님들 30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휘문 사랑부 분들, 또 남모르게 사무실에 이거 전해주세요라는 예쁜 핀이나 간식들로 전해주셨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월에 판교에 사랑부가 생겼고 첫 제적이 20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이 넘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버디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준비하고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또 때로는 휠체어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교회에 교회에 나오는 10배, 20배의 힘들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매주 교회로 오시는 우리 사랑부 버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랑부의 천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6개월 만에 2배가 됐어요. 우리 담임이 필요한데 버디 1명에 교사 1명에 교사들이 필요한데 아직 6명의 버디에게 아직 담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이 되셔서 6분의 담임 선생님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네. 우리 사랑부를 담당하고 보니까요, 우리 사랑부 버디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나와요. 아까 현장 예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부 버디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차 많은 것도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게 막 춤추며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시는 순수한 우리 버디들입니다. 근데 정작 진짜 버디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너무 좋고 욕심과 죄와 음란이 너무 많은 제가 영적 버디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가 영적 버디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세상 속에서 우리 버디들은 너무나 차별당하고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부는 우리 사랑부 버디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 버디분들, 사랑부에 오시면 우리 버디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말을 잘해서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전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부의 천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1인 1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셋째, 빨리 찾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유에 누이시겠다라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기가 출산하는데 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더러운 마구간 구유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 무력감, 너무나 자신이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표적임을 나타내 보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빨리 가서 찾아 고난이 축복임을, 고난이 보석임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표적임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 벗어나고 싶은 그 마구간, 말구유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 사랑부에 천사 같은 한 버디, 9살 장율이라는 버디가 있습니다. 이 유리 버디는 뇌병변이 있어서 말하고 움직이지 잘 못합니다. 너무나 작고 작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이 어머님께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 유리가 열경기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어려웠습니다. 급하게 기도 삽관, 숨을 쉬지 못해서 강제로 관을 넣어서 숨을 쉬게 하는. 근데 이 유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 작은 아이 안에 기도 삽관을 하고 영양분을 코로 넣고 온몸에 수많은 관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고 사랑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목자님이 사랑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목자님이 어차피 아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집에 가서 있어봐야 울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냥 교회 나와서 양육받으라고. 지금이 양육받을 때입니까? 그쵸? 아이가 지금 생사가 지금. 그런데 지금이 가장 말씀이 필요할 때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말씀으로 해석받아야 될 때이잖아요. 이 목자님이 이 유리 어머님에게 양육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간 목자 같지 않습니까? 이 목자님이 동생이 있는데요, 다운증후군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퇴행으로 뇌병변 장애를 판정받고 몇 년째 그 동생을 돌보고 계세요. 누구보다 뇌병변의 장애를 잘 아는 이분이십니다. 또 이 유리의 담임 선생님은 손자가 어릴 적부터 병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원 생활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이분들이 이 어머님과 함께하며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살길이다라면서 이 어머니에게 말씀으로 서실 것을 함께 했고, 함께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누구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깊고 추운 밤, 부모로서 참 무너지는 그 순간을 이 목자님과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말씀으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 유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였고, 지난주에 유리가 사랑부 예배에 다시금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목자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춥고 힘든 그 밤,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그 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춥고 깊은 어둠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마국간 내 환경, 여기서 내가 떠나서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 환경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이 마국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빨리 가서 찾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전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하셨네. 이 시간 기쁨이 사라진 우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벗어나고 싶은 마국간 나의 환경만 보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찾아 전하여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차별금지법 교육 개정안 막아 주시옵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나의 더럽고 지저분한 마국간 구유에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춥고 두렵고 내 환경이 어려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벗어나고 싶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환경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국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찬송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갇힌 환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